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의 그 길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고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쉬지 않지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이 기다리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목자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도 연약한 우리의 감정에 의해 많이 흔들렸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이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통상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세속적이었으며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과 고통으로 악한 영의 미혹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외로움에서 말없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어둠의 권세를 이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과 아픔과 비난과 배신, 이외의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며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절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치유되는 기쁨과 평강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평화의 사자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평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에 현재의 주저함과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역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사무의 사역들이 귀히 쓰임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함께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혹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 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내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경건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의 특수는 9구역에서부터 15구역 그리고 아동부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 및 유아 세례가 지난 3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아동 세례와 유아 세례는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때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로비에 가시면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21일간의 묵상집이 있어요. 한 부씩 원하시는 대로 넉넉히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저녁 7시에 저희 노회의 소속인 고천중앙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 설교를 가게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1구역 우리 이성길 집사님의 아내시죠. 우리 박수님 권사님께서 지난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6구역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부친이신 이상복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상복 성도님 장례 그 위로 예배는 저희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찬양 운행이 다 끝나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 오늘 외부 설교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조문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난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에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통독 1333 릴레이 1327번째 우리 이철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안 오셨어요? 그리고 1328번째 우리 정진훈 장로님 영어 타자로 땡큐. 네, 우리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장 언니죠, 우리 정연옥 권사님 1329번째 우리 완독하셨는데요.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영어로 하려고 그랬더니 입이 막혀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대문자 T입니다. 뭔 말씀이냐? MBTI 들어보셨어요? 뭔 소리요? 이러시면 MBTI 제가 T예요. 그래서 저는 네모 반듯한 게 좋아요. 세모 반듯한 게 좋아요. 타원형보다는 이 반듯한 동그라미가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 줄지는 거, 줄지어져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삐뚤빼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거슬리던 한 모습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따뜻하게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대류 현상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예배당 안이 차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옆에서 양쪽에서 열풍기가 열심히 뿜어내면 따뜻한 공기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쫙 차오르다가 차가운 공기가 이제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아 뜨거워 하다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 마침 우리 여기 있는 앞에 보이는 양쪽의 현수막이 팔랑팔랑 거려요. 제가 대문자 T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한번 고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침 목사님이 오늘 딱 붙여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그동안 몇 주에 오늘 셋째 주잖아요. 이 전주부터 붙였으니까 3주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T여서 이게 눈에 거슬렸어요. 그런데 불현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자리에 잠깐 앉아 있는데 펄렁거리는 현수막이 이렇게 눈에 띄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차가운 공기를 저 히터가 열심히 데워서 이 차가운 공기 하나까지 다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RA 하시면 한 150분, 140분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차갑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혹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까지도 이 시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딱 붙여주셨어요. 샘플이에요. 가만히 있는 현수막 보시다가 이쁘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팔랑팔랑거리는 현수막 보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그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와 그 마음과 그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연금술. 그래요. 여러분, 교회력을 따라서 저희가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소망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연금술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용어도 신앙의 용어도 믿음의 용어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믿음과 동떨어진 단어이기 바로 이 연금술이라는 단어예요. 중세시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 연금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신비한 기술에 매료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기술이었어요. 이 연금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차갑고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이 납덩어리를 눈부신 황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에서 기이한 허공에 뜬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허황된 꿈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 연금술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그리고 인간들이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품어왔던 한 가지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쓸모없는 이 납덩어리가 과연 황금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갈망이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보면 여러분, 납덩어리처럼 무겁고 차가운 현실들이 우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실패했던 기억들과,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깨어진 관계의 이야기, 무겁고 차가운 현실들이 주위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차가운 현실을 피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순절은 우리 삶에 다가온 이 납덩어리들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숨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무겁지만 힘들지만 질질 끌고서라도 예수 십자가 그 아래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 내 인생의 납덩어리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고난을 예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장 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차곡차곡 빚어가시는 분이시다 말씀이에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겪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하여 마침내 생명의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로마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포 이면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정직한 참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화평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대요. 단순히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대요. 이것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검사처럼 인류를 하나님 법정 앞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왜 못 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만 첫 절만 읽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 말씀해요?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사이 좋지 않은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를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는 단계예요. 우리가 남과 북이 휴전되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 하기에는 평화가 아니고, 싸운다고 하기에는 아직 뭐 총칼이 이렇게 대포 날리고 있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저기 중동 지역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단순히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저리 치도록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내면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라는 사실, 이건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꼬입니다.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에 그 갈등, 그 전쟁 상황을 잘 묘사해요. 인간은 선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결코 참된 평안도, 참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적대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영역 한번 보시겠어요?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서로 갈라놓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 여러분 보시면 익명성이라는 그 커튼 뒤에 숨어 가지고요, 서로를 향한 너무나 저주와 혐오를 너무 쉽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언가의 사실을 따질 때 사진으로 요 글을 써 보였어요. 사진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줘요. 소금에 노래 들려주면 네가 말했네 안 했네. 근데 요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가 맞네 안 하네 잘라붙여가 편집해서 사실이네 아니네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동영상, 그리고 소리와 영상이 그대로 되어지면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없는 사실을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의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안개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무엇이냐? 너는 나와 다르네, 달라, 그러면 너는 나의 적이다라는 죄의, 인간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는 서로가 동료가 아니라 이렇게 경쟁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비단 여러분, 이 전쟁은 나와 타인 사이의 이런 서로 다른 존재 사이에서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건강한 싸움이 아니라, 건강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유행가 가사,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예요? 이젠 좀 아시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던데, 오직 성경과 말씀 외에는 유행가를 몰라요 하시는 분.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걸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해요. 실수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요. 인권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상승되어져서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 불안과 절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갇혀서.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모두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 아무도 해답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그 믿음조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조그맣게 컵에 담긴 물 가지고 또룩또룩또룩 이게 따라주시는 거,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 장맛비가 하늘에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나야가라 폭포에 그 엄청난 물이 그냥 콱콱콱 쏟아지듯이 여러분, 커다란 댐이 한순간에 쫙쫙 무너져 가지고 정말 그 갇혀있던 물이 하류를 향해서 확 몰려 가듯이 쏟아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말라 있던 내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불쌍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을 이렇게 탁 돌리면서 흥! 이래 보세요. 돌려보세요. 네. 왜 안 해요? 한번 해봐요. 자, 바라보시다가 싹 웃다가 하나 둘 셋 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을 때에,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연약하다, 부족하다, 조금 모자란다 하여 어떻게 그냥 못 본 척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불신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좀 상반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설교 중에 종구합니다만 변태가 아닌 이상 아픈 거 안 좋아해요. 편안한 거 좋아하죠. 건강한 거 좋아하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이 환난이, 고통이 인내를 이루다가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 이 연단을 끝난 후에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단은 말 그대로 불로 시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불순물이 깨끗하게 되어진, 제거되어진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해요. 재련자가 금을 불 속에 넣은 다음에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고난은, 시험은,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연금술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잠시 쉬고 있는 그때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하는 목소리가 실망의 낙심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당하신 정말 기가 막힌 어이없는 이야기를, 정말 억울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전화로 우리 붙들고 같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찾아가지 못하다가 화요일 아침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저는 오히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 화요일 아침에 찾아뵀는데 딱 이렇게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집사님 얼굴이 환해요.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너무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기도가 이처럼 능력이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 그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절대 그 집사님의 영혼을, 그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그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분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하버드, 전 세계 1등 학교인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남부를 것이 없는 그 분이 어느 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직시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든 그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캐나다 어느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장애우들 공동체,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일상 속에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겪었던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오늘 만났던, 지난 주 중에 만났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의 사건을 나누듯이, 여러분, 내가 겪었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난을 통하여,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3.1절이었잖아요. 3.1절 되면 우리가 감사한 분들 많이 기억하죠.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또 몇 달 지나서 6.25가 다가오면 그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들려주면서 감사하잖아요. 살아계신 그분들을 보며 겉에는 여러분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오단불 벗겨보면 총탄의 흔적들, 파편의 흔적들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상반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평안한 삶을 더욱 감사하게 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작은 소망을 더 아름답고도 빛나는 소망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망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요, 그래서 환난 속에도 이 소망을 든든히, 오히려 더 든든히 붙듭니다.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더 든든히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납덩이들 있으실 겁니다. 고난의 현실 있으실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 가셔요.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납덩이,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사 하나님 내 속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소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이를 주께 드리
말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과 삶의 무게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인내 속에 믿음이 연단되어 마침내 소망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위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외에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 믿음의 기업 외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